정신분석학자 중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많은 글이 있는데 의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팩트보다 애티튜드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죠. 거짓도 실제 있는 거고 진실도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과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사태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을 대하는 이거 전염병은 사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염병이든 아니든 사실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흔들리고 조바심 나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둘씩 허물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죠.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대우가 달라지기 원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100번 바뀌어도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대하든지 신자의 태도는 항상 그 어떤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두 교회에 16살짜리 학생이 학원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교회에서 정부에서 약 780명을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모두 100%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전염병이 있어도 우리의 태도가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실보다도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거를 대하는 나의 무엇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말을 이제 옵키조라고 그래요. 옵키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홉키조인데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옵키조라고 그래요. 이 말은 자신을 무장하라는 그 뜻이에요. 자신을 무장하라. 영어로는 arm yourself. arm yourself. 그러니까 십자가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런 뜻이죠. 십자가의 갑옷을 입으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갑옷을 입자. 십자가의 갑옷을 입는 사람. 전염병 사태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내 영적인 내면을 더 내실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우리 그 당분간은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찾는데 나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거기서는 첫 번째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당시에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베드로서 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뭐한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여기 오밀조밀 꽉꽉 모여서 어깨에 맞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번 통해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흩어져 있었다.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시아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져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고 베드로전서 1장을 쭉 보면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듭남의 확신이 그들에게 뭘 줬냐면 세 가지를 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줬다는 거죠. 세 가지. 첫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의 모든 것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흩어지지 않고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은 똘똘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는 사람이다. 보는 것. 그러면 이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후로는 어떻게 사는 건가? 지금 아까 우리가 2절에 읽은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구절만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옷을 삼은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한테 와서 들쑤시고 우리를 잡아 당기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나한테 침투하는 거예요. 옛날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 돈이 생기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뭘 못 박았어요? 정욕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탐심이란 말 나오는데 탐심과 정욕은 같은 거예요. 탐심과 정욕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똑같은 베드로서의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정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올 때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옷을 입는 거예요. 십자가로 갑옷을 입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절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줄 아세요? 우리보다 지혜에 있어서는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십자가의 그 옷으로 우리가 옷 입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Arm yourself라고 하죠. 내 자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홉키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가 나의 삶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흔들어대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뜻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뭘 따라?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 내팽개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지금 정욕을 거절하라 그랬어요.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 집을 샀다, 빌딩을 샀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성공을 했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상급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멸류관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하는 그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로 갑옷을 입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뭘 행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십자가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심령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룬 것보다 내 마음이 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을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세 가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십자가로 갑옷을 딱 입고 내가 완전 무장하고 방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 3절을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보면 뜻을 따라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는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면 이방인이 하는 게 뭐예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이스해야 됩니다. 뭘 따르겠어요? 첫째, 이방인의 뜻을 따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몸은 뭘 따르라? 우리 몸뚱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몸의 이 세상의 뜻을 따르라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누굴 따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갑옷을 입으면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겼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시민과 노예의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민자, 시민권자,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왜 존재하냐? 그 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모든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전부 그 로마 시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킨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빛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편리한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걸 에스라서 7장 27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27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할 뜻을 두시고?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뜻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간다? 몸이 간다. 그러니까 성전 부지 자주 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성전 부지까지 여기서 가는데 8,000보. 오면 몇 보? 16,000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 보통 하루에 16,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전 부지까지 갔다 오면은 성지순례 한 거예요. 하루 성지순례 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가는데 한 40-50분 걸려요. 뭐 제 걸음으로 8,000보니까 덜 되는 분도 있고 더 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다 전원덤에 가면 어색합니다. 왜? 생전 처음 보는 건물이고,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어쩌다 한번 가봤는데 가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주 틈날 때마다 그렇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가보고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뭐도 간다? 몸도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면 그거 안 가. 그러면 마음이 가려면 일단 몸이 가야 돼. 그러니까 몸은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속 매일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게 자꾸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월하게 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을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많은 갈등하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십자가로 갑옷을 입을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어둠의 영을 순식간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옷은 여러분 전투할 때 적으로부터 급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 아니에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먼저 누구를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다는 둥,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둥,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회가 잘못됐다 계속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잘못됐네. 진짜 잘못됐네. 일부 하나 둘 잘못된 거 가지고 전체를 폄하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이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을 여러분 갑옷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내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거죠.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갑옷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성전 짓고 우리가 주님에서 하는 게 다 미련하다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막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코로나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왜?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암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뭐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바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예수 바보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교회다. 예수 바보라고 하는 것은 멍청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바보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십자가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믿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꾀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를 꼬이느냐 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옷 입은 사람, 십자가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끝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뭘 입어야 된다? 십자가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갑옷을 입어야. 십자가 갑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평화가, 화평이 그냥 평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전하다니까. 사람의 안전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매슬로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매슬로의 그 특징이, 그 사람의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안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나의 삶에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의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십자가로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뭘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다 그랬어요.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그랬죠. 수르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었냐면 고레스가 죽고서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로 진군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급히 군사를 회군시켜서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오는 와중에 이 캄비세스가 중간에 죽어요. 죽으니까 곧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다리오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다리오 있잖아요. 그 다리오도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들이지만 장군이었어요. 그 다리오가 왕이 돼요. 먼저 선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되니까 다른 똑같이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여기 또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어서 반란이 또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평정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리는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지니까 투소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은 반란을 획책하는 거다. 그러니 왕은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다리오가 투소를, 상소문을 딱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중지 명령을 시켰어요. 성전공사 하지 마.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한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게 해주라. 그러면 오케이 해서 같이 짓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계속 사사건건 방해놓고 못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다시 이 에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상소문을 올렸어요. 다리오 왕한테. 뭐라고 상소문을 올렸냐면 왕이시여, 이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의 선왕인 고레스가 허락한 겁니다. 그 왕이, 당신의 선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자기들의 역사의 문헌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레스 선왕 때 내렸던 칙령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서 성전 지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가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칙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칙령을 내렸어요. 허락을 해주라.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70년 전에는 무슨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황금 성전. 근데 그 황금 성전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황금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노인 세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울고 노인들은 감격 속에 막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자, 여러 노인은 뭘 보았던 거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었어요. 그때 그 화려한 성전을 봤다가 이제 다시 성전 짓는데 이게 초라해. 이 솔로몬 성전은 비교가 안 돼. 그냥 초라하게 짓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뭐하며?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젊은이들이고 뭣도 모르니까 큰 치니까 막 기뻐서 막 하고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통곡 소리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것 같은 눈물이 안 나겠어요? 한쪽에서는 또 젊은이들이 막 기뻐서 막 크게 소리는 이 소리가 막 믹싱이 돼가지고 온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인들이 우는 것은 아마 감사하는 통곡의 소리였겠죠. 그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이 자신들의 범죄로 다 무너지고 이제 초라하지만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통곡했다는 거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감격 속에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 통곡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룹바벨 성전을 쳤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은요,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먼저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을 때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막 진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고 옆에서 반역한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옆에서 다리오한테 투서를 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리오가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짓 투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조서를 다시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들보를 빼내라 이거예요. 들보 빼내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 집을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거름더미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리는데 필요한 거 다 줘요. 양, 소,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에스라서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 끊임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옆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보를 뺄 것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동원되는데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 일에 합심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갑옷을 입는, 십자가로 갑옷을 입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